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참 이 마지막 때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라간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 왕이 정말 깨달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경이로우므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행한, 말씀 안에서 행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맹세라는 것은 7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번씩이나 말씀하신 거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 저소를 예배로 가는데 내가 가서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느냐.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손해나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은 양자의 영은 아니에요. 들어오셨다가도 범죄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 보세요. 사울. 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의 영을 걷어가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했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그러나 지금은 주의 영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의 영이 정말 있다면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죠. 사모하게 돼 있죠.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영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물이거든요. 짐승도 영물이에요. 짐승이나 새도 다 영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혼이라고 그래놨는데 참 이상해요.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산 영이라고 그러고,
또 짐승은 또 혼이 있다 그러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동시키는 거죠. 진짜 혼이 있는 건 사람인데 혼이라는 단어를 다 제거해 버렸다고요. 그 개혁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듭난 사람은 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 안에서 행하게 돼 있죠. 그럴 때 뭐가 돼요? 혼이 잘 되는 거죠. 혼이 잘 되는 거죠. 가룟유가 그런 사람이었죠. 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혼도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잘 되길 바라고 뭐 달라고 외쳐봤자 그 달라면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달라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것은 뭡니까?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송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런데 고기 없다고 또 신강에 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큰 메추라기 떼를 진중에 뚝 떨어뜨려가지고 그것들이 그냥 뭐 진중에 막 이 허리까지 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뭐 신난다고 막 먹다가 그러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빨도 쑤시기 전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정욕으로 달라는 사람들에게 줘요. 주고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나중에 망해가지고 또 천무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안전한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안전. 요즘에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때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이라는 거는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고 안전이라는 거는 뭐 여긴 전쟁도 없고 참 미국 사니까 여기는 참 편하다. 그랬는데 무슨 뭐 9.11 사태 때 그냥 큰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이북에서도 이제는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 미국까지 오는 판인데 안전하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그럽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그럽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세상 끝이 왔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끝이 왔다 그러는데 주의 종들이 웃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죠. 안타깝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것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걸 시작했죠.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그랬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죠. 이 빛이라는 건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본 빛은 태양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런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도 공기를 만드셔가지고 온 천하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 외에는. 대기권 안에는 다 공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코로 숨만 쉬면은 결국 산소가 들어가서 피에 흐르고 심장을 뛰게 해서 목숨을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도 안 가고 너스리 안 가서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숨만 잘 쉬더라고 애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여기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들과 말씀하고 달라요. 이게 어떤 뭐 크루라는 사람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특별한 말씀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천만에요.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에스겔서를 지금 써서 보내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벌써 77번까지 왔어요. 77번이면은 책으로 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저도 어떻게 하면은 좀 그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훤히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66권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그 말씀들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에는 퍼즐이 다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왜 책을 녹취를 하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들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때 금방 얘기 안 해요. 다 조금씩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될 일을 목회자는 훤히 알지만 다 얘기 못해요. 조금씩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해버립니다.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훤히 빛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지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이 너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오는데 저 페르시아 국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가지고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의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왔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정사에 그 당시 페르시아가 있었죠.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정사가 있는 거예요. 정사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정사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내려올 때 그것들이 막아요. 막아요. 바사 국군이 페르시아 국군이 어떻게 하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사요, 권세요, 어둠의 주관자요. 위에 높은 곳에는 악한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이것들이 꽉 차가지고요. 이 지구를 막 누르고 있어요. 막 그냥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누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는 대환란 때 미카엘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구 밑으로 끌어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왔던 그것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내 원수 마귀가 때가 이른 줄 알고 분을 내려갔다. 그랬죠? 분을 내려갔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겨나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맙소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마귀를 고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을 못 먹게 하려면 술 공장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리코스타 가서 해보세요. 또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죄를 만들고 사망을 만들고 저주를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이게 그거를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막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해방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이익을 일하는 나라지 한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지금 이란 편을 들었잖아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 DDT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거. 여기 어릴 때 기계증이 생기면 여기다 DDT를 바르고 온몸에 뿌리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저 아프리카로 수출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아먹였는데 어디를 보내고 후진국, 한국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를 보내고 아프리카 가니까 그냥 거기 짐승들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페스티사이드, 화학 비료들 아닙니까? 화학 제품들 아니에요. 그걸 막 그냥 머리에다 막 상처 났을 때 옛날 기계충이라고 해서 도장처럼 이렇게 어릴 때 동글동글하게 막 그냥 진물이 막 나오니까 거기다 DDT를 뿌렸다니까. 아니 또 군대에서도 말이죠. 이 생기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막 그걸 매달아 가지고 말이죠. 아 DDT를 넣어 가지고 말이죠. 여기다 매달았다니까 여기다가 런닝샷 안에다가 이가 안 생기려고. 그것도 모르고 그거 사람 죽이는 건데 말이죠. 일본에게 원자탄을 터뜨렸잖아요. 일본이 손드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해방된 거죠. 그렇잖아요. 마귀만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믿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은 믿지 말아라. 소련은 속인다. 일본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고 무슨 그렇다고 좌파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들은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면 곡식되는 이런 말이 조그맣게 되어 있죠, 글자가. 왜냐하면 곡식되는 이런 말은 여기 본문에 안 나타나는데 이게 말 그러면 말이죠. 이게 타는 말인지 곡식되는 말인지 모르니까 요거를 설명하려고 조그만 말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요걸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비춰야죠. 비춰야죠. 빛을 비치는 자들이다. 일어나라.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비치는 자들이에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보름달이 환하게 밤을 비치잖아요. 보름달도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더라니까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죠. 그게 달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 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래 먹고 달처럼 곱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달처럼 곱다는 얘기 들으려면 그 말씀을 비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비춰야죠. 여러분 이 달은 생명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자체에 빛이 없죠. 우리도 자체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치는 거죠. 지금 밤이거든요. 태양이 졌어요. 서산으로 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의 태양이 가셨다고요. 그분이 뜰 때까지 비춰야 돼요. 그분이 뜨시면 더 이상 비칠 필요 없죠. 그분이 빛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중엔 떠나기 전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 빛은 처음에 창조할 때 제일 최초로 만드신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우리에게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아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주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랬죠. 우린 순종.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준 거죠. 이거 따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따지죠. 이게 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이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다 비유로 푸는 거죠. 이거. 저쪽 로마에서는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할 때 이미 이루어졌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체가 17장과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정체가 나오죠. 또 마귀의 정체가 나오죠. 다 나오니까 그거 가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강의 못하게 해요. 삼자교회들도 있잖아요. 버젓이 나라에서 이렇게 승인받은 삼자교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어떤 교회는 연변에 가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1,000몇백 명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삼자교회. 지하교회는 숨어서 있죠.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집사도 다 거기 임명하고 설교까지도 전부 스크린 받아야 돼요. 공산당에. 여러분,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강의 못하게 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 미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교단들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은 출교시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 거기나 다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도 못하게 하죠. 중국에. 여러분, 미국의 전도가 허용된지 아십니까? 노 솔리스팅이라는 게 있죠. 잡상인 금지라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누구든지 와서 뭐를 사라고 권하면 안 돼. 여기에는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하고 마켓 전도하다가 몇 번인가 끌려갈 뻔했죠. 수갑 채우더라고요. 나보고. 경찰이 와가지고 한 번만 더면 채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전도 안 해보면 이게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법은 이미 다 제정돼 있어요. 아직 그거를 강행을 안 해서 그렇죠. 전화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참 말씀에 목말라하는 이렇게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시편 38편 보세요. 10절 보면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42장 보면은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울해질 때 금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나를 벗어서 132절에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모태에서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어떻게 돼?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지키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이것만 지키면 교회가 천국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요 말씀 하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뭐 나한테 달라는 거, 나한테 축복된 것만 다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지 이런 말씀 그냥 잊어버려. 기분 나쁜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아예 잊어버린단 말이죠.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축복한다 그랬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돼 있죠. 축복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축복은 행함으로 오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 기초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짓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집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만큼 그 안에서 몫이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면 말이죠. 왜 고생들 합니까? 왜 목회자가 돼서 고생을 하고, 왜 선교사가 돼서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손을 뻗쳐가지고 두릅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러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찾는 자들, 온전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믿음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건 물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충분히 뭐죠? 그분이 나에게 보상하는 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보상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 배웠잖아요. 모르겠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배웠나 몰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배웠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존재만 믿는 거는 저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러는데, 마귀들이 말이죠. 귀신들이 더 믿고 벌벌 떱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존재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존재만 믿는 거니까 믿고 떨질 않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 하십니까? 돌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사랑하는 자들이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니까 문제죠. 그게 다문에는 말거머리에 딸이 있다고 그랬죠. 거머리는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사람들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다고다고 그러다가 피부를 뚫고 핏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가 죽어버리죠. 예. 이게 거머리예요, 거머리. 이 거머리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죠. 133절 보면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악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죠. 이 혼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어둠이 왔다가도 그냥 빛에 삼켜버리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궤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첫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민수기에 보면 말이죠. 아주 여기의 말씀과 관련된 아름다운 기도가 나와요. 민수기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기도는 참 너무나 좋은 기도죠. 22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로 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고 네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빛이 비치도록,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36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당시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서 1장 9장을 보세요. 9장 1절 보면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그 다음에 18절 가보면요. 그들로 서둘러서 우리를 위하여 호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애통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애가, 아가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아가, 아름다운 노래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곡소리를 하는 애가예요. 장성곡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레미야 애가 1장 보게 되면 1장 15절 보면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짓밟으시고 그가 한 회종을 부르셔서 내 젊은이들을 밟아 뭉개어 나를 치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으셨도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울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이는 내 혼을 소생케 할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음이라. 내 자녀들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 원수가 이겼습니다. 적그리스도 치하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겼잖아요. 옛날 히틀러도 이겼죠. 이기게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죽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라 하느냐. 우셨어요. 왜 우셨죠? 이제 70년만 되면 서기 70년만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관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는 걸 아시고 그때 뭐 엄청난 사륙이 있고 성 밖에서 말이죠 500명인가를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였고 말이죠. 말도 못하는 완전히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다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만 해도 나가 있었지만은 그때 돼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게 온 세계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 네.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 다 환란에 넘어가죠. 그때 돼서 애통할 거라고요. 아, 휴거 그런 사람이 이단자라고 하는데 진짜네 그러면서 애국하더라고요. 왜 저희가 이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 말씀을 전파하는가 하면 그때 돼서 사람들이 그때라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이 잘려서라도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다보고 하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책이라는 건 말이죠. 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책이 굴러다니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굴러다니면서 전도해요. 그 책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한번 들으면 잃어버리잖아요. 책에 있으면 딱 보게 되죠. 그렇죠? 그때 되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읽지 말래도 읽겠죠. 읽지 말래도 성경도 읽겠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강의한 책을 읽겠죠. 그때 돼서 읽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때라도 읽고 구원받으면 되죠. 그때는 계명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이 7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눈물 흘려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 주옵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주님, 이번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늘과 땅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